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언제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인데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저것은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들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 또 나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어쩌면 열심히 살긴 사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지쳐가고 있는 중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50대, 60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죠. 30대 사람들에게 38.2%가 자기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로 늘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죠. 39.1%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34%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결국은 직장 생활로 자신의 인생의 젊은 시절로 지쳐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계일보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시민들 중 10명 중에 2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남자는 술로, 여자는 잠으로 풀려고 한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고 보니 탈진으로 삶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 한 해 내게 영적인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지쳐가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가 탈진되어진 내용은 목회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가까이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뒤에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허탈감이 찾아왔죠. 그리고 허무함이, 탈진이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그의 승리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있던 왕비 이세벨은 이전에는 엘리야의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영적인 승리와는 별개로 지금 엘리야는 나락의 자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말입니다. 바로 엘리야도 자신의 삶에 지쳐가고 있는 모습,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잘 되었는데도 지쳐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탈진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더니 그에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신 방법은 잘 먹고 그리고 쉼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영적 생활이란 고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지침은, 그리고 번아웃은, 그리고 탈진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달려왔던 인생, 쉼없이 달려왔던 인생,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연말에 지금 내 삶이 지쳐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쉼을 가지라는 사인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한마디로 번아웃 되어버린 삶에 지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4주에 걸쳐 이제 오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첫 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 우울증에 시달려 어쩌면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두 번째 주, 외로움이 인해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삶에 지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 번째에 들었던 말씀은 그래서 이런 삶을 이 여인이 한번 털어보려고, 그래서 일어서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이 여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일들, 그 과거의 악몽들이 떠올라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게 되지요. 이렇게 이 여인은 지금 삶에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치유가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지친 삶에서 이 여인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지쳐있는 삶에서 이 여인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쳐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지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우리가 4주를 보내고 성탄절 전날,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가 만나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한번 가져와 보라. 네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소망해서 남편이 4명씩이나 있었던 5명씩이나 있었던 너의 삶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무엇을, 내 인생의 삶의 열정을 불어넣을 무엇을 한번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인생이 찾아올 때에 행복한 인생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했고 또 노력했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은 탈진된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느닷없이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의 근원이죠. 그녀의 삶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던 원인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었던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의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지? 여러분, 상처가 드러나고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의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의 근원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니. 사실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삶,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늘 혼자 살았던 이 여인의 삶. 그런데 어떻게 오늘 처음 만난, 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이 상처의 근원을, 아픈 상처를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지적을 하는데 왜 그게 내 인생의 아픔처럼, 고민처럼, 그리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 이 여인의 감정의 변화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보니 바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의 과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 나의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나의 인생도, 이 삶의 문제도 당신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런 고백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감정의 변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대답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에서 육체적인 관점이 영적인 관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이 여인은 찾기 시작한 거죠. 채워지지 않는 고단함,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목마름으로 느껴지는 갈급함, 그래서 지쳐버린 내 인생. 근데 이게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이 여인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육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러면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아리송해요. 영적이다 그러면 마치 뭔가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로만 해서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육적인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육적인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을 식이나 바꿨습니다. 이 남편을 처음에 만났을 때 내 눈에는 정말 이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하겠다, 이 남편과 살아가면 행복하겠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불행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또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많은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편과 살아가면 적어도 내가 귀부인처럼은 살아갈 수 있겠다. 눈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육적인 부분들이죠. 그런데 막상 이 남편과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두쇠도 이런 구두쇠가 없습니다. 눈의 영적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 영적인 부분이 정말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만난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분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삶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인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던데요. 여러분, 이 여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도 갈급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의지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장소에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보지만,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머무림을 쳐보았지만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느끼기 시작했죠.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어서 나에게는 영원히 그럴 수도 없겠구나, 이러면서 지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다. 그게 23절입니다.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제안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예배자의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느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예배자가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변화가 없는 나의 예배의 삶이라면, 예배는 예배고 내 자신의 삶은 내 자신의 삶이고, 그래서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내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존재가 들어있지 않아요. 내 자신의 삶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방향을 설정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또한 내가 모든 일도 책임을 져야 해요. 내가 결정한 일이요, 내가 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으면 조급해요. 나는 내 아들을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아들을 그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늘 불안해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 그게 맞을까? 가다가 조금만 아들이 잘못되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이 이쪽 방향으로, 이런 사업으로 이쪽으로 가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불안한 짝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지칩니다. 조급해집니다. 더더욱 내가 생각했던 것과 상대방이 다르게 움직일 때, 내 아들을 이쪽으로 몰았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갈 때, 그때는 여러분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적어도 내 아내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은 좋은 남편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남편이라면 인생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를 자꾸만 실망시키는 겁니다. 다시 바꿨지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적어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역시 또한 이 남편도 나를 실망시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 여인은 지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가 될 때 누리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배하면서 보이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으로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소망을 갖고 계시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이해 못하는 과거의 죄악까지도 이분은 나를 이해해 주셨고 나를 받으시다니, 이런 걸 체험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조급하게 대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화를 내서 학대하듯이 술로 인생을 살고 세속으로 인생을 살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인생을 살고, 여러분 막힌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요.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비관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 이 영적인 곳에 눈을 떴을 때 다른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삶을 누린 사람이 있어 소개합니다. 다윗입니다. 수없이 쫓겨다니는 환경이죠.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다 몰살당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막을 계속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맹수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완전히 반미친이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노래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찾아올 가장 평안한 쉼, 찬양하며 노래하며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백이, 이 상상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특성을 잘 모르지만 그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지요.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양이 평안하게 저녁에 잠이 들려면 일단 맹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양들 사이에서도 누워서 긴장감도 없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들이 누워있을 때에 그 허공을 날아다니는 벌레도 없어야 된대요. 잠들기 위해서는 이들은 배가 고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양들인데 스스로가 이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요. 맹수를 지켜주고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양과 양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을 때 해결해주고 날아다니는 벌레를 쫓아주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목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없어야, 맹수가 없어야 여러분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긴장감이 없어야, 다툼이 없어야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않나요? 밤에 날아다니는 벌레가 없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잠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배가 고파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헤매이고 다니다가 우리들의 인생에 삶에 지치는 거겠지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다윗의 노래잖아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져다 놓고 싶었는데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소파가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소파에 앉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누구든지 저 소파에 앉으면 참 편안하겠다, 안락하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저기 좀 앉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저 소파에 앉아서 설교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저는 단순한 이유로 저 소파에 앉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소파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기 앉으면 되는데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이 소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소파가 있고 저게 우리 가정에 있고 내게 있어서 내가 저기 앉으면 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저 소파에 앉으면 나를 편안한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그저 예수님께 맡기죠.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은 맡기지 않아요. 문제만 띄어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뿐이지 정작 내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여러분, 소파에 그냥 앉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삶도, 참된 쉼도, 영생도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내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문제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온몸을 그곳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만 맡긴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자신을 예수님에게다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내 인생 전부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으로 와 보세요라고 사람들 앞에 날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한 해를 살아왔지만,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쳐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바쁘고 지친 삶을 떠나서 그냥 문제만 맡기지 마시고 온통 여러분의 인생 삶 전부를 그분께 맡기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보십시오. 다윗처럼 한번 그렇게 노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